인사합니다. 최고의 영적 상태를 누립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키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영적 상태가 안 좋습니다. 내면은 평안한데 오늘 이렇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누리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 메시지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었잖아요. 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를 붙인 겁니다. 근데 베드로도 성령으로 충만했고 고넬료도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팀이 돼가지고 가장 최고로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이게 최고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이, 오늘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이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영적인 상태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 저 사람은 지금 최고의 좋은 상태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잖아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최고의 영적 상태를 누리는 겁니다. 가장 좋은 상태.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도 누린다면 내일도 누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든지 좋을 때든지 오늘 내가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가장 급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복음을 알지 못하면서 복음 모르고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 오늘 성가대 찬양했잖아요. 달려가더라도 주님과 함께 달려가면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놔두고 하나님 없이 열심히 복음 없이 성공하는 것, 그것을 뭐냐? 최악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없이 성공하는 것 최악의 상태입니다. 복음 없이 열심히 하는 것 어떤 면은요 최악의 상태입니다. 복음 없이 막 몸부림치려고 하는 것, 그게 최악의 상태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인간은 행복해요. 왜냐하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길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원죄 때문에 이 땅에 고통이 반복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손에 인간이 장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길 모르죠. 인간이 죄 때문에 고통이 반복되죠. 마귀의 손에 다 붙들리니까요, 그 올무에 묶여가지고 운명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가문에 흐르는 모든 그 영적인 문제, 가문에 흐르는 모든 그 대물림을 인간 스스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느 날 영적 문제도 오고요, 정신적인 문제도 오고, 육신의 문제도 오고, 결국 죽음의 문제 오고 후대 문제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참 하나님으로, 참 진리로, 참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24시간 항상 함께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되고 참 자유를 누리고 참된 승리가 있게 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최고의 영적인 상태. 그래서 다윗은 어느 정도 누렸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누리면요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여러분, 사람은요 겉모습도 봐야 되지만은 내면을 봐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를 봐야 됩니다. 불신자 인생은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인생은 결국은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이 복음 모르고 하나님 떠나 있으면 영적으로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영적으로 눌려 있고 육신적으로 눌려 있고 삶으로 눌려 있고 가정적으로 눌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러 오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건지러 오셨습니다. 일평생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치유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은 또 사건 캠프가 있어가지고 병원 현장에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우리 이제 전사 우리 준목이 됐는데 같이 이제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됐어요. 이제 보호자가 된 거야. 따라다니면서. 이제 보호자가 없으면 또 불안하대 사람이. 아니 그런데 이게 치료를 받다가요. 어떤 사람 그 고대병원의 경호원인데 복음을 이렇게 전했어요. 이 복음을 전했는데 한 20분 동안 복음을 이렇게 듣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40대 가까운 그 청년인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뭘 붙잡았냐?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 붙여달라는데 진짜 영적으로 눌려있더라고. 내가 확인해봤거든. 뭔가 이렇게 마음에 눌리고 일이 안 풀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고 원수 마귀를 깨버리셨다. 이렇게 복음을 딱 전하니까 한 20분 들은다는 것은 그래도 갈급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누가 그 서서요 20분 동안 메시지 듣습니까? 제가 보니까 한 20분 가까이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다 이렇게 영접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냐? 주보를 찾더라고요. 주보가 있냐고. 그래서 자기가 한번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근데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복음을 듣고 정말 그 힘을 얻는다면 본인이 행복해지겠죠. 여러분, 복음 전파는 최고의 행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상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라는 게 뭐냐? 최고의 상태를 누리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승리합니까?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그 성령은 여러분을 오늘도 인도하시고 늘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주장이 어떤 면은 필요 없잖아요. 성경에서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승리하는 비결이 뭐였느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했다.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배경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였다.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바로왕 앞에 섰을 때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을 성경에서는 최고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최고의 삶을 살아간 게 아니고, 요셉이 최고의 삶이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이번 한 주간도 최고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최고로 행복한 게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게 최고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늘 함께할 만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대부분 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가정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건강 문제, 우리 인생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영원히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다 해결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해결했으니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뭘 누리면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의 주인? 나의 주인이십니다.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걸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 오늘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우리 힘이 아닌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충만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오늘도 성령 충만한 힘을 얻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것이 뭐냐? 한 번은 꼭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만 체험해도 된다. 무엇을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갈보리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흑암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다. 그분은 여러분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셔서 영원히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이미 해방시키셨어요. 과거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순간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이름이 있고 그 뒤에 따르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뒤에 있는 것을 권세라고 하고 앞에 있는 것을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 이름이 있잖아요.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이걸 누리는 거예요.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주셨다. 이미 다 해결하셨다. 내가 할 일은 오직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그리고 내가 힘을 얻어서 오직 전도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내가 질병 가운데 있든지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좋은 일 있든지 우리가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올바른 판단 다 해야 돼요. 아, 나의 나 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러면서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뭘 체험해야 되냐? 감난산 언약을 체험해야 돼요. 감난산 언약은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했어요. 뭐냐?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 체험해야 된다. 내가 가는 곳마다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는 거죠.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다른 이름 갖고는 안 되고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요. 내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은 구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내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우리 가정에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 반대는 뭐예요? 알지요? 마귀 나라가 있으면 항상 기뻐하라 반대겠죠.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막 그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 권세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이라는 게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구원이라는 게 뭐냐? 이 세상을 공중 권세 마귀가 잡고 있어요. 선악과 따먹게 하고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키고 인간에게 모든 문제를 가져다 준 이 마귀가 이 세상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세상 임금 바로왕과 같은 골리앗과 같은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 마귀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는 뭐냐? 영적인 싸움인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가는 곳마다 흑암 나라 무너지고 어둠의 나라 무너지고 마귀 권세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오늘 강단 말씀 중에 딱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을 딱 붙잡고요 암송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뭐냐? 본문 말씀 중에 1절이든 2절이든 6절이든 다 붙잡고 암송하면서 다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서 모였느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하고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나를 살리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팀이 됐잖아요. 그 1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그게 뭐냐?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 날마다 제9시 기도 시간이 있다. 거기에서 정시 기도를 드렸고 정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미 팀이 되어졌고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평상시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장 나가기 전에 최고의 성령 충만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걸 체험하자.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아침이든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정한 시간에 단 10분 이상 집중하며 기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자. 오늘 예배가 짧은 시간 1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이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라면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은혜를, 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매일 누리면 뿌리 내린다는 거예요. 매일 누리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만 9시 기도 시간에 간 게 아니고 평상시 9시만 되면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죠. 물론 또 다른 시간도 가는 때도 있었겠죠. 근데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갔다. 이 매일 누리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매일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뭐냐? 성령 충만함을 입는 날이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입는 날이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물에 올라갈세. 제9시 기도 시간에 삼덕 미문에 올라갈세.
아멘. 오늘 여러분 삼동 미문에 올라온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팀 돼가지고요, 지금 삼동 미문에 올라온 거예요. 여기에서 뭘 누리느냐? 매일 복음 누리는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 성령 충만 누리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다 같이 함께 모이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 가정이 뭐냐? 작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다. 지교회라는 것이 아주 어려운 말이 아니고 평일날 여러분 집이 지교회가 되어서 성전처럼 우리가 최고의 좋은 상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날마다 가져라. 매일 누려라. 매일 복음 누리는 기도 시간이 있다는 것이 그게 뭐냐?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이 지교회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 지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성전 미문에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성전 미문에 갔다라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굴 만나느냐? 나면서 안진뱅이. 근데 이 안진뱅이도 오늘 보니까 규모가 있어요. 그리고 장소를 아주 잘 잡았어.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래서 뭐 호떡을 굽더라도 장소가 좋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안진뱅이가요, 이 국어라는 사람인데 아주 지혜로워. 장소를 아주 잘 잡았어. 그래서 늘 거기에 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어. 유대인 전역에.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 운명에 묶인 사람이었다. 운명에 묶였다라는 건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운명에 묶여있다. 그런데 직업이 국어라는 거지였죠. 자라오면서 분명히 이 사람 개인에게도 우리에게도 다 있겠지만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것만은 분명합니다. 세상에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오늘 이 사람은 운명에 묶여 있고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그랬잖아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장소도 잘 잡았어요. 그런데 직업이 뭐냐? 동량을 얻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세 가지 봉사를 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세 가지 봉사를 하고 살아가잖아요. 이 사람이 걸을 수 없으니까 성전 미문에 가도록 돕는 사람. 안진뱅이 때문에 그렇게 육신적인 봉사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육신 봉사를 했습니다. 또 지나가는 사람이 동전을 줬어요. 물질 봉사도 했습니다.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육신 봉사도 하고 물질 봉사도 합니다. 지금은 복지 시대 아닙니까? 그죠? 복지라는 의미가 뭐냐?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사람은 다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복지잖아요. 육신 봉사, 물질 봉사 분명히 복지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참된 봉사가 필요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영적인 봉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세 가지 봉사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하면 좋아요. 육신 봉사도 하고, 우리가 뭐 장사도 좀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물질 봉사도 하고, 그리고 영적인 봉사도 하고, 그게 세 가지 봉사해야 그게 인생 성공이다. 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다 자세히 주목하여 봤다겠잖아요. 무엇이 필요한가를 본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이 안진뱅이가 보여진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때때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래요. 자세히.
그래서 자세히 봐야 되겠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세밀히 살피지 않아가지고 아침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세밀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에게 동전을 아무리 가져다 줘도 뭘 바꿀 수 없느냐? 신분을 바꿀 수 없어. 이 사람에게 뭐 목욕 봉사도 하고 많은 봉사도 필요하지만 근본은 바뀌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제 일어나는 거겠죠. 자기 소원이 한번 걸어보는 것이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걸어가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뭐냐?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지라. 아멘. 그 말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이게 어느 날 믿어진 겁니다.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뭐가 믿었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믿어진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제사장이시고 나의 선지자가 되시는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가 되시고 죄에서 해방시킨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원수 마귀를 완전히 깨버리신 만왕의 왕이 되시는구나.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역사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내가 가는 지역에 이 상징적인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상징적인 사람입니다. 그죠?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지역에 상징적인 것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전달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래된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증인되게 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것이 뭐냐? 항상 이 축복을 누리면 시대가 변화된다. 항상 이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제9시 기도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일하느냐? 여러분이 언약 잡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 현장에 보였는데 베드로가 다른 말 안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니까요, 다 전달하게 되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리고 이 약속을 붙잡고 직장 나가고 이 약속을 붙잡고 공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사람 만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생 우리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 복음을 알고 있는 렘넌트, 복음을 알고 있는 중직자, 복음을 알고 있는 교사, 내가 있는 곳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는 전도자의 길을 우리는 평생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24시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요 매일 한 번씩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묵상하셨습니까? 가물가물합니까? 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냐, 묵상할 때가 복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포럼이라는 게 뭐냐면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이제 가족끼리 서로 이제 은혜 받은 걸 나누는 걸 포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확인 점검이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도 부모가 학교에서 공부하면은 확인하잖아요, 확인. 예. 우리 기업인은 확인할 길이 없는데, 예. 그래서 가방은 늘 들고 다니더라고. 예. 일심전심 지속하는 것 참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이 확인이 중요해요, 확인.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확인하는 게 복이 있다. 그 중에 다 마음에 와닿는 거. 여러분 몇 절 붙잡을래요? 1절을 붙잡고 아니면 뭐 5절을 붙잡고 6절을 딱 붙잡고 늘 이렇게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저도 오늘 한 절을 딱 붙잡았어요. 이걸 붙잡고 계속 암송하고 각인시키고, 그리고 주신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이 한 구절 암송되면요, 내가 현장에서 불신자를 만나건 세상 사람들을 만나건 내가 이 말씀을 조금 누리면요 확인되어져요. 그리고 무엇을 말할까 걱정이 안 돼. 그죠? 왜냐하면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면 돼.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힘을 얻게 되고, 또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뭔가 기대가 되어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 뭔가 내일이 기다려지고 소망이 생기고.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면 이번 6일 현장에서 매일 날마다 여러분 승리하고 힘을 얻고 응답받을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완전 회복하고 큰 힘을 얻는 귀한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고 기도하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정말 답을 만난 것처럼 항상 이 축복의 물 깊이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는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권의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